저는 봉독혈림 말씀 가지고 당신은 어떤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이제는 한여름 무더위가 많이 가신 듯 하지요. 제가 이번 신대원 동문대회를 갔던 곳이 김포에 있던 불로동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뒤에 산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숙소와는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교회라서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갈 때 또 밤에 늦은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는 비도 내리는 날씨였지만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계속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큰 증상이나 어려움 없이 무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격리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파키스탄에서 국토의 3분의 1이 홍수로 잠기는 사태가 벌어져서 파키스탄의 관리조차도 성경을 아는지 성경에 나올 법한 홍수가 파키스탄에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보도와 함께 유럽과 중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 기상 이변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과 대홍수가 서로 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기상적으로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8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의 비구름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유럽과 중국 남부의 양쯔강 그리고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현저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비구름이 급증한 지역은 중동입니다. 특별히 파키스탄 지역에 급격하게 비구름이 모여 있는 것을 이미 기상청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유엔 기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증가할 경우에 시나리오로 지구의 물이 어디로 가는지를 이 통계로 정리한 보고서가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세계의 토양의 수분 증가 지역 그리고 수분 감소 지역을 예상해 보았는데 유럽 그리고 중국의 양쯔강 지역, 또 미국 서부, 남미 지역은 물이 사라지고 있고요. 미국 북서부 지역과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는 물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가 지금 현재 지구가 처한 기후의 모습과 너무 같아서 이 기상학자들도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지구의 모습은 어떤 거라는 겁니까? 우연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상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보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위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맡기신 위임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창조 세계를 인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죠.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말씀이죠.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은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난개발했고 그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고도화된 문명을 누리고 있고 과학의 성과는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종종 말씀드렸지만 그 자연 파괴로 인해 일어나는 천재지변에는 인간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무기력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기상이변의 증상이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라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시대의 징조를 통해 분명히 영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지구의 멸망이 온다라고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굳이 양보해서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말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같은 사람인데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요? 사람들의 평가는 각자가 가진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내게 맞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게 맞지 않으면, 나와 성향이 다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평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평가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거나 그것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평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번에 동문대회를 가서 얼마 전 몇 개월 전에 부임하신 지 1년조차 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요철야를 준비하러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아들이 아빠가 안 와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 올라가 봤더니 이미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몇 시간 만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맞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강원도에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있지만 다음번에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본다면 참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월삭 예배를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들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을 주님 앞에서 좀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에게 다녀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형태의 인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형태의 인간형 중에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인간형인지를 좀 이 아침에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나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 우리 정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해 보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조가 없고 삶의 목적이나 의지가 없이 그냥 적당하게 이리저리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축복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반응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철저하게 외면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잘 될까요?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변덕스러운 인생 잘 되지 않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지만 심지가 견고한 인생이 곧 복 있는 인생이고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데, 그렇지 못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은 순간의 쾌락, 당장의 만족에만 연연하며 살아가기에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게 했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세례 요한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인생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 질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인지를, 그의 삶의 목적과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의 의지와 결단이 확고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 자주 말씀드렸죠. 헤롯도 두려워할 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막강했지만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에 비해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굳이 불편한 삶을 고수하며 지내는 자. 하지만 그의 삶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삶이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은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로 8절에서 예수님은요, 또 한 형태의 인간형을 소개하시는데, 바로 8절에 소개하고 있는 인간형은 바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옷은요, 신분과 권력을 나타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와 권력이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런 부와 권력, 세상적인 권세와 쾌락이 전부가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죄악도 서슴지 않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문제인 거죠. 세상적인 가치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죠? 돈을 사랑하면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을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비교 종교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서구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는가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 화면에도 제가 띄워드렸습니다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저도 어제 저 뒤쪽에 앉아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 정도 사이즈가. 어쨌든 한번 들으면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이죠. 그가 기독교에 대해 보여준 엄청난 편애는 상당한 해를 끼쳤다. 기독교에 상당한 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에몬 더피는 교수인데요, 교황의 역사를 다루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성직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부, 권력, 지위를 안겨주어 주교들이 가장 부유한 원로원 의원들과 동등한 고위층이 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놀랄 것도 없이 리처드 플래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곧 기독교 공직들, 특히 고위직들은 귀족들의 아들들에 의해 지배되었고 그들 중 일부는 세례를 받기 전에 주교직을 얻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도 안 받고 목사가 된 겁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귀족들의 아들들이. 교회의 지위를 얻는 것은 주로 영향력과 상업, 그리고 결국 세습의 문제가 되었다. 성직 매매가 일반화되었고 심지어 낮은 교구의 자리를 포함하여 종교 직위를 놓고 비싼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자신들의 아버지, 삼촌, 할아버지를 따라 성직으로 들어가는 아들들을 둔 위대한 성직자 가문들이 빠르게 생겨났다. 심지어 교황직도 곧 집안 내력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제정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부흥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급속도로 쇠퇴해가고 부패해져 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복음을 위한 사명의 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황제의 공인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귀족들과 상류층의 전유물이 되어버렸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는 인생의 길이 되면서 일어난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편에서 단테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요, 당신의 계종이 큰 악이 아니라 부유한 사제가 그대에게서 받은 그 선물이 악이었노라.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악이 아니라, 부유한 사제가 그대에게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개종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 기독교의 모든 사제들에게 베푼 그 선물들이 바로 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의 역사가 그토록 핍박 가운데 순교하며 전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더 흥왕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패하고 말았다는 역사적인 불편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죠. 결국 아무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가치가 세속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전복되어 버리면 얼마든지 세상보다 더욱 세속화가 되고, 더 나아가 세상보다 더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가진 우리의 연약함, 부패성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를 정직하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땅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인생은 9절에 바로 선지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선지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구약을 아침에 통독하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까지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선지자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가지고 자원하든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명을 위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오래지 않아 너무나도 어이없게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지는 그런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의 사명이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세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극찬을 하시며 그의 인생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예수께서는 옳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리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지상대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할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에 대한 선지서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시대마다 부르셔서 각 사람에 맞게 권세와 능력,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요즘에 읽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되게 막 머리도 붙잡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면서 환상을 보여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그 조국의 돌이킴을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게 만드셨어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신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당부이자 명령인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에는 세상적인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로서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하나님만이 인정하시면 되는 인생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인생이에요.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실 비참한 인생이죠. 동족뿐 아니라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까지 무시와 멸시, 비난,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했던 자가 예레미야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는요, 모든 관계에서 실패한 인생이에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허렬단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고 온몸으로 그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죽일 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지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간단하게 나눌게요. 먼저는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거지만 온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져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심지가 견고한 믿음입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온전히 주님만으로 나의 의지, 나의 도움 삼고 걸어가는 인생, 오직 주만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결심이 약하여 넘어지지만 거룩하게 부르심받은 성도답게 내가 살아가리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정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내가 구별되어 이 땅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비록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헤롯 왕에 대해서 거침없는 독서를 내뱉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왜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멈추게 될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을 우리는 매일처럼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니까. 단 어제만 해도 우리에게 이 9월 1일은 당연한 하루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을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부터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삼아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한 우리의 결연한 믿음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지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 그 계획하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좀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적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불렀던